지혜왕 솔로몬이 쓴 성경 잠언을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잠언 말씀만 많이 보셔도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좋은 지혜들을 많이 얻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를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망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 힘들면 운동시켜야 되잖아요. 힘들면 운동도 하지 마, 밥 먹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그렇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100% 망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해야 할 것들 중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그 도와줘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는 아주 좋은 코치가 돼야 돼, 감독이 돼야 돼. 그래서 계속 격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보컬 하신 우리 자매님 장우 태어난 지 6개월 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지 이 아이가 20살만 지나보세요. 내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어릴 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도 시련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막아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고난과 시련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시련은 분명 우리에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불편함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전사가 될 겁니다. 고난 때문에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은 결국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그 시련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련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련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시련 있지만 거기 굴복하지 마세요. 그 시련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세대, 지금 우리가 한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한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련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실업률은 높아가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수입이 없어요. 매달 수입이 없어요. 각 나라들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련이든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 뒤에 이 시련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경의 끝을 보라. 다시 한번 시작. 역경의 끝을 보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편지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서머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더 올라가면 서머나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벌인 이 에베소 교회와 그 도시는 오늘날 사라졌어요. 오늘날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서머나 지역은 아직까지도 약 20만 명 이상이 사는 큰 항구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항구 도시 서머나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경제적인 이 제재와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 황제의 권력과 법적 권위를 가지고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는 수백 년 동안 이 권력 앞에 또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의 이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 로마 제국 황제 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같은 사람은요, 제위 중에 자기가 통치하는 제위 중에 황제 칙령을 내려요. 법을 내려요. 황제의 법을 하나 내려요. 황제가 그 법이었기 때문에 칙령을 여러 차례 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이 박해를 가했습니다. 근데 그 칙령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자면, 첫째는 뭐냐면 교회를 철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로마 제국 아래에 세워진 교회들 철거하라는 거예요. 성경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직자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관직자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직을 박탈해버려라, 막 이렇게 박해를 했어요. 또 두 번째는 교회의 그 목회자와 직원, 또 사역자들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황제의 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옥되어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로마의 신학에 절하면 석방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더 고문이나 고난을 더 가했습니다. 그러니 313년 로마의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거든요. 그게 313년입니다. 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250년, 300년 동안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는 매우 심각하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박해 한가운데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어떤 보상은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몸에는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눈에 보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리어 현실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시작이면서 역사의 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도대체 문제가 뭔지,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역사를 시작했다면 그 역사의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고 세상의 역사 끝까지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주관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잉태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성장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인생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또 8절에서 예수님은 서만화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라는 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건 이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었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시련도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시련까지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죽었어? 끝났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너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역경 끝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역경의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거기 서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련은 끝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은 끝이 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 즐겁고 행복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겠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시간이 안 흐르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 시간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시간은 얼마나 느리게 흐르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받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어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 고립하거나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을 고난이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장차 올 고난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얼마나 불길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 너희들 장차 앞으로 이런 고난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이런 불길한 예언을 듣게 된다면 장차 올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확 짓눌리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 상반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분명 시험과 고난이 오지만 그 환난이 뭐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10일 동안만이야. 그 시련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10일만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왔는데 그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사회 봉쇄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계획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12일 동안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시련 견딜 만한 거예요. 꼬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러면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십니다. 그 시험을 피할 길도 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방법들을 주세요. 새로 먹고 살 길을 또 열어주세요. 새로운 생업을 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05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제가 이 옛날부터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헷갈렸어요. 에베레스트 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늘 헷갈렸어요. 지금은 돼요. 1905년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빅터 프랭클은 이 신경정신과 의사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가족과 함께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곳에서 여동생은 일찍 호주로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여동생을 제외한 아내와 부모님,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는 이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두 개의 잠재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선택과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곧 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상실하게 될 때 인간은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인간의 육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곧 병에 걸려 죽게 되더라는 것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니체의 말을 하나 인용을 하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환경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다,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다, 이젠 다 끝났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겐 내일이 남아있다.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이라는 기회가 내게는 남아있다 라고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경들을 이겨내는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희망이 늘 있으니까. 내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다다른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면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어도 부활이라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서머나 교회의 이 감독과 또 목회자로 섬기다가 순교했던 초대교부 폴리캅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는 어린 소년 시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됐고요. 그리고 후에 목회자가 됐어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직접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소아시아 지방의 기독교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중요 인물들을 처형하기로 해서 결정하고 급습해서 그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폴리캅도 그때 체포되게 됩니다.
당시 치안감이었던 로마인은 이 폴리카프를 체포해 보니까 86세나 된 고령의 노인이었어요. 걷기도 힘들고 곧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 노인을 처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폴리카프를 회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신앙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어. 당신이 한 번만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황제를 향한 희생제사에 참여하면 그대를 죽이지 않겠어. 놓아주겠어. 폴리카프이 완강히 거부하자 치안감은 그대의 나이를 좀 생각하시오.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황제가 주님이시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어. 그렇게 마지막으로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86년간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어. 내가 어떻게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화형당함으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폴리카프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영생과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님께서는 시련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과 시련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뭘 하고 싶은 그런 힘도 생기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 역경이 그렇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 역경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고난과 죽음 뒤에 오는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련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시련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련에 굴복하지 말라. 우리 두 번째 소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인 서만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련에 굴복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역경의 끝을 보라. 시련은 끝이 있다. 역경의 끝.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끝난다. 우리는 실패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그 역경이 끝이, 시련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련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시련이 있지만 너 그렇게 끝나지 않을 테니까 견뎌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